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단 큰 재미를 보려면 반전이 있어야 돼요. 이 반전이 들어가야 영화가 볼맛 나고 드라마가 볼맛 나죠. 제가 본 것 중에서 최고의 반전이 있었던 것은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식스 센스입니다. 아마 좀 오래전 영화라 어린 학생들을 못 봤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헐, 대박,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가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아동 심리학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이 보인다는 8살짜리 자폐증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관객들은 영화가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브루스 윌리스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살아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알게 되지요. 브루스 윌리스가 산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죽은 영혼이죠. 일명 귀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보인다는 그 자폐증 아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한 거냐면 죽은 영혼인 브루스 윌리스와 얘기한 거였던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그걸 나중에 마지막에 깨닫지요. 와, 정말 최고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신년 특집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우리는 반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반전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서 반전을 겪어요. 한두 번씩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생의 반전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저 역시도 뭐 반전이라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2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와 있습니다. 다행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반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반전이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야말로 반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만 다닐 뿐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에 반전을 이룰 만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엄청난 로또를 맞는다든가 이것도 반전이죠. 아니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반전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인생으로 치닫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생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대부분은 그 기회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면 그 믿지 않던 자는 그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는 반전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도 나름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영화니까. 그런데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반전을 만나서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은 결코 재방송이 없습니다. 다시 촬영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신과 함께 2편은 일정 부분을 다시 촬영했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면 그 다음에 영원의 시간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 영원의 시간은 안타깝게도 끝나지 않는 고통의 불못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 몇 번의 반전기를 주셔서 어떻게 하시든지 영원한 행복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손짓하시지요. 이 반전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두 명의 반전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반전을 통해 하나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님 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죽기 전에서야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기 전에서야 가까스로 구원받은 강도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구원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 지금부터 예수님 품에 안겨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영원까지 달려가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에 이르는 이 반전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송구 영신 때부터 계속 살펴보는 주제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반전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반전을 통해서 행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하라, 긍정의 표현이 있고, 하나는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 하라라는 표현이죠. 반대로 7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인 청개구리들이 많아요.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열심히 찾아서 하는 그런 반대 정신이 투철한 영적 청개구리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 수요 베델 기도회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서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못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납득이 가지 않아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기다림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 설교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인 기다림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벌써 1월 1일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실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말지요. 요때 문제가 생깁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때로는 남까지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포기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앞에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시작은 굿, 베리 굿, 철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지켰어요. 침묵하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6바퀴를 침묵하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크게 외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명령하신 게 있어요. 손대지 마라. 네 거 삼지 마라. 하면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전쟁은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패한 나라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이긴 나라 사람들께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는 전쟁들이 종종 있어요. 싸움에 패한 적국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전에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진멸법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헤렘, 이렇게 헤렘. 진멸법.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멸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리고성은 이 진멸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8절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기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 누가 어겼어요? 아간이 어겼어요. 이스라엘 60만 명 중에서 딱 한 명이 어긴 거예요. 아간이 어겼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7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바로 이 진멸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사로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우거나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야 돼요. 아간이 이것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자기 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지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저주를 불러들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그들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성도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마귀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안에서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그 누군가를 흔들려고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늘 서로가 영적으로 격려하며 도전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를 나누는 것이고 말씀을 통독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중보기도의 불을 날마다 활활 피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가 성도를 찔러볼 수는 있어요.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둥지는 못 틀어요. 둥지는 못 트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찔러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둥지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강한 용사와 같은 교회의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간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진멸을 당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축들과 모든 소유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뭐예요? 진멸됨입니다. 이것은 죄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영적 전쟁의 핵심이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함을 누리는 걸 이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딱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간이 만약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며칠만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이성 전투에서 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간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훔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다음 정령지였던 이 아이성 전투 때는요, 하나님이 전리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놀랍지요?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온전히 바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것부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탈취물들 다 자기 것 될 수 있었어요. 그걸 못 기다렸어요. 그 며칠을 못 기다렸어요. 아간 참 바보입니다. 이 며칠을 못 기다려서 몇십 년을 먼저 갔어요. 거기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만 바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낚아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간처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느 지파였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왔지요?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좋은 지파에서 불행한 반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완전한 열매를 볼 때까지는 지루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버티는 진득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반전, 라합은 아합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여자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했어요. 성경에서 라합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누굽니까? 술 팔고 몸 팔던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베델교회 때 제가 그림 보여줬지요? 안에 있는 성벽과 밖에 있는 성벽 사이에 그 제방에 살았어요. 하층민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에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정작 어땠습니까?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었어요. 수치와 모욕, 자기 비하와 열등감 속에 지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라합에게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다더라.
이곳으로 전진한다더라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 라합의 집에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성경상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기에 그 소문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라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라합은 그 소문을 통해서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영적 원리예요. 죄구덩이 가운데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소망하여 그리스도로 모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반전 인생을 보여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옥인가요? 괴롭습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둠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 역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 귀에 들린 구원의 소리 하나님을 붙잡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라합은 죽음의 칼날이 눈앞에 왔을 때 인생의 대반전을 이룹니다. 사는 게 지옥 같던 그녀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구원이 찾아왔어요. 수치와 모욕의 기생 노릇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다의 족보에 편입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아주 가까운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라합이 된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보아스.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합. 그리고 이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고조할머니 라합. 놀랍지 않아요? 진멸당해 죽을 이방 여자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쉬운 게 좀 많아요?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인생에 기쁨 없어요? 라합처럼 결단하고 도전하십시오. 뭡니까? 난 더 이상 여리고성에 머물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여리고성에 머물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시선에 매여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반전이 시작돼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좀 자랑할 거리가 있는 분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봤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진멸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왕으로 살면 뭐합니까? 왕으로 살면 뭐합니까? 라합처럼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소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세상적인 백들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여리고성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자랑에 묶였거나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처럼
진멸되지 아니하고 새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아울러서 라합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라합 덕분에 그의 온 가족이 다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아간은 축복받은 유다 지파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진멸됐어요. 반면에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다 지파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될 겁니까? 라합이 될 겁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반전 인생이에요.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삽시다. 그것이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잘 선택하셔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승리를 맛보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